민수기 35장 26절, 34절 제목, 도피성 3 26-29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즉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또는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을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도피성 안에 머물던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그것을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을 실수나 사고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도피성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어떤 법도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도피성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속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음으로써 그의 죄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원죄까지 있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와 자기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그는 영원한 사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도피성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만 국한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누군가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며 그 삶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타락과 함께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힘입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실수나 사고로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가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을 실수나 사고로 죽인 살인자가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도피성 안에 머무는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많은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피성 밖에서의 삶은 도피성 안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수나 사고로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는 결국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결과를 맺고 맙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실수나 사고로 죽인 살인자가 늘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님의 구속 안에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예수님의 구속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지루할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도피성 제도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사람을 죽임으로써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말을 들을 때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판결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여기서 생명의 속전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상금을 주면서 타협하자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되며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거주하게 된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으며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그의 살인죄를 사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피는 죽음의 부산물이며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부정해진 땅을 반드시 정결케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만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도피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 형벌 받아야 할 자가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